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배를 무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저는 한국에서 그 목회자 연장 그 세미나에 참석했고요. 거기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식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러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2016년까지 보통 한 40만 명의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는 2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6, 7년 사이에 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그 아이가 진짜 너무 적게 태어나는 0.78이라 그러죠. 그런 더 악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을 지나가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런 엄청난 그 재앙 수준의 일이 저는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 바는 이 어려운 때 한국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에 이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랬죠. 그 우리 those who are English speaking people just follow the outline and summary of my sermon in your notes.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생명,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를 가르쳐서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해요. 개혁교회, Reform Church라고 합니다. Reform Church.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16세기 초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개혁이 되었어요. 개혁.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교회들을 개혁교회라 혹은 프로테스탄트 철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구교 로만 캐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포메이션 개혁이 돼가지고 그래서 로만 캐톨릭 교회는 구교 그렇죠? Old Church 그리고 우리 장로교라든가 뭐 그렇죠?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개신교 개혁된 새로운 교회 그래서 개신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개신교 그리고 캐톨릭 처치는 구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자세히 설명한다면 교회 시작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60년 동안 그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고 그리고 그 313년에 그러니까 그동안 250년 동안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official religion, 그렇죠?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년이 넘도록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교회가 한 교회로 쭉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00년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마틴 루터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여러 그 종교 개혁가들이 그 구교에서 캐톨릭 철치에서 이제 개신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장로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오직 솔라 5가지를 부르짖었어요. 솔라 5가지.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은 것이 뭐냐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하는 것이 오직 말씀이 중심이 돼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당연한 건데 그 당시 캐톨릭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사실 뭐 내가 어떤 뭐 무브먼트를 시작한다는 것보다도 그가 그 당시에 그 로만 캐톨릭 처치가 그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 그래서 이 면죄부를 구입하게 되면 이 구입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또 비싼 거를 구입하게 되면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아이러니컬하게 샘 피터스 바실리카 지금도 그 로마 중심 그렇죠? 거기에 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짓기 위해서 이 돈을 그들이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5가지 오직 중에서 오직 말씀이 먼저, 오직 말씀. 왜 오직 말씀을 부르셨을까요? 그냥 그 당시 이 로만 캐톨릭 철치에서는 그 성경을 그 여러 민족들과 여러 언어들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원어가 있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있었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만 번역이 됐어요. 그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면요 사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사제들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돼 있고 사제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사제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사제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지금도 이렇게 오르토독스 교회라든가 로만 카톨릭 옛날 교회를 가보면 이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콘. 그건 뭐냐면 성자들의 얼굴을 그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나도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바로 성경.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스포큰 월드, 그것도 될 수 있지만은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있었다. 게네사렛.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는 어느 호수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랑 똑같은 호수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를 또 뭐라고 불렀냐면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어요. 참 그러죠. 그래서 이 왜 게네사렛 호수라냐면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그 게네사렛 지방에 이렇게 살짝 걸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따라서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이름을 따라 게네사렛 호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이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 했어요. 또 당시에 로마 황제가 타이베리어스, 디베랴였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 호수 이름을 디베랴라고 또 불렀습니다. 디베랴 호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아니면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점점 바닷가로 그 호숫가로 이렇게 밀리게 됐는데 이제 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그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예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 그죠 교회의 전통도 있지만은 그 전통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힘이 없네요. 오늘 많이 더워서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the one who listen to the word of God. 그렇죠? 누가복음 5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 내려서 그들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시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누구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냐 하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른 그 배는 누구의 배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척이 있는데 누구 배에 올랐다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시몬 베드로. 왜 저쪽 배에 오르지 않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백성들에 가르치는 것을 그는 경청하게 됩니다.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의 배에 올랐을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시몬의 배에 올랐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는 거예요. 왜 시몬의 배에 올랐을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 시몬이 예수님을 인바이트하지 않았을까? 그 말은 뭐냐면 시몬이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갖고, 그렇죠? 예수님을 뭡니까? 대접하는, 영접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배에 좀 그 뭡니까? 그물을 닦고 있었고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는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뭐 잠자고 일어났는데 뭐 지나가다가 뭐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배에 오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시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수 있고, 뭐 베드로가 인비테이션을 해서, 아니면 그 상황을 봤을 때 베드로가 그 은혜의 시간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혹은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 배에 오르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 시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게 되냐 하면 바로 자기 입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님에 대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영어로 하면 a disposition of my heart. 나의 마음은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 주님의 그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느냐.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새벽 제단을 사는데 그 새벽 제단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이 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지나가면요,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뭡니까?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적에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The one who obeys the word of God.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죠, 배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그물을 많이 던졌겠습니까? 근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물을 가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이라고 할까, 그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적에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을 보면요, 이렇게 뭐 갑자기 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냥 말씀 듣고 내가 이 말씀에게 올인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젖어 있고 말씀 생활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들을 적에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씩 깊어져 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그때 엄청난 여기 물고기 떼가 있었다. 떼를 잡습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데 그 한 배에 다 잡지 못해 끌어올리지 못해서 다른 배를 부릅니다. 그래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주변에 있는 그 어부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8절 말씀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깊은 곳에 기금을 던져라 했을 적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하냐면 선생님의 말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부르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며 나를 떠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내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을 적은 것 혹은 큰 것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정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는 뭐 주님, 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죠?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선생님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 적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How we experience God.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적에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적에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우리 주님을 그냥 성경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주님,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주님인데 이 주님이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예수를 진정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those who follow the word of God.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같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뭡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베드로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따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은혜를 받았구나. 옆에 있던.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느냐,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막 그냥 이상한 사람이랑 다니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잘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덩달아서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 옆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440년 동안 종살이로 있던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근데 말씀을 보면요, 그때 히브리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여러 민족들이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는데 그들도 그냥 행방받아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따라갔는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뭡니까?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같이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을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니까 뭐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그들이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요, 진정 내가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뭐냐면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뭡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나에게 뭡니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려놓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까? 그것이 어떤 면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